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가족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답답했던 현실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 새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 더럽혔던 것들, 여배를 성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들어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믿음의 말들을 무시했고 교만에 끌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방치와 무관심 속에 버려두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린아이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거룩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 아멘. 용서받는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마음이 들뜨는 5월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5월의 태양처럼 임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아버지처럼 따뜻한 주님의 품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심으로 살았던 것 같이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보니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았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백신의 보급이 원활하게 해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문을 열고 나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갇혀있던 노인들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뛰노는 세상에 오게 하여 주시고 멈췄던 경제활동들이 재개되어서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돌보는 일들이 활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늘마다 주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멈췄던 것들이 다시 시작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가족들마다 은혜를 임하여 주셔서 만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마다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되는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던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접촉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어렵죠. 대신 교회에서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인구는 주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도 혼자 살고 젊은이들도 혼자 사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가족 출신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돌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떤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겨서 이 가족이 해체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들의 이름과 이들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아멘.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농촌입니다. 이 마을에 3남매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3남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의 부모가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유대인 여자 이름인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원래 미리암인데 헬라식으로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마르라는 것은 귀족 또는 귀한 존재라는 뜻인데 마르다라고 해서 여자인 다를 표현해서 아람어로 귀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그 다음 나사로는요, 이건 시브리어입니다. 나사로는 엘 아자르라는 시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엘르아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엘 아자르 또는 엘르아살의 축약형, 좀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3남매의 이름에 히브리어, 아람어, 헬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이 집안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집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세상에 3남매만 남겨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여자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근데 이 시대에 여자가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뭐냐? 혼수품으로 간직하는 향유예요. 부모가 딸이 태어나면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귀한 향유를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딸이 시집갈 때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챙겨주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딸이 태어나면 예전에는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딸이 결혼할 때 그걸로 가구를 만들어서 혼수품으로 보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향유를 샀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썼다라는 말은 마리아가 이 시대 풍습을 통해서 보면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미혼 여성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오빠인 나사로도 미혼일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하는데도 부인이나 자녀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저와 의견이 다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 사람이 다 결혼해서 각자 다르게 살았다고 해도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소수이고 많은 학자들은 저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린 3남매만 남겨졌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삼남매만 남겨졌는데 그만 오빠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여기서 오빠마저 죽으면 이 집에는 두 남매만 남게 될 텐데, 두 자매만 남게 될 텐데, 성차별이 심하고 여자 인권을 무시하던 이런 시대에 여자들만 남겨진다면, 그것도 어린 여자들만 남겨진다면 조만간 이 가족은 완전히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오빠의 중병은 이 집안 모두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가 제일 외롭냐고 물어보면 아플 때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다고 하죠. 베다니의 삼남매도 오빠가 중병에 걸리자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3절 보시죠.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한 줄짜리 소식이지만 이 짧은 소식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누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5절 보시죠.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이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비평을 한 거죠. 이 사건 속에 자기 의견을 넣은 겁니다. 요한이 보기에도, 요한이 증인을 선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삼남매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삼남매는 제자들과도 친구처럼,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친구처럼 친한 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을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베다니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머물 곳을 못 구하거나 또는 너무 비싸면 외곽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자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일행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난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머물 곳을 구할 수 없을 때에 베다니 마을에 와서 머무셨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했던 집이 이 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항상 머물면서 쉬셨던 집이었을 겁니다.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매들은 그저 오빠가 많이 아파요 라고 말할 뿐이고 결코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가 더 잘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아파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는 살아난다.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그 말에 녹아있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잘 보셔야만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계십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가셨나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성전 봉헌일날 예루살렘에 활동하시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 십자가의 때가 아니니 물러나시죠.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계셨다는 뜻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 가족이 숨어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만큼 이 베다니의 삼남매와 예수님 일행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아플 때, 우리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답답하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잃었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줄줄줄 나오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 제가 아파요. 예수님, 우리 집에 이런 큰일이 생겼어요.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파요. 이 한마디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3남매도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빠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한 달 안에 달려오실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십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오빠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무덤에 장사했을 때까지 안 오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가실 건데 바로 안 가시고 아프다는데 곧 죽을 것 같다는데도 이틀이나 머무십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자라고 하시죠. 이 3남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남매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 3남매가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십니다.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다 하는데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데도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이러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래서 원했던 결과 대신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고, 고쳐질 줄 알았는데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안 죽는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게 첫 말씀이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우리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죽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푹푹 썩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썩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건 완전히 순전히 내 문제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순전히 우리 가정만의 문제잖아요. 아주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내 문제이며 하나님의 문제이며 아들의 영광이 걸린 문제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 병이 나사로를 죽여서 무덤에 집어넣고 그의 육체가 푹푹 썩게 만들었지만 정말로 이 병이 이겼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야기를 알죠. 예수님이 오시자 나사로가 살아났고 회복됐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병이 나사로를 죽인 것 같았으나 결국은 죽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원했던 게 망가졌고 잘못됐고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흘러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청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 살아있는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안 믿을래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네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 아프신 엄마를 살려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거든요. 제가 했던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어떤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커서 대화가 됩니다.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잘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땐 그러지 못했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가끔 아이들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봅니다. 아빠 왜 안 돼요? 왜 안 해주세요? 그런데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라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나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다 알게 돼. 어른 되면 알게 돼.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모르지만 장성하면 이해가 되고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다 알고 따른 게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왜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까지를 기다렸는지 그 비밀을 얘기하시는데요. 7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가자고 하니까 이번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유대지방은 대단히 위험했으니까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틀 동안 고민하신 이유가
위험해서 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셨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로 가시죠.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다. 이 일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삼남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위대하신 분, 사랑이 많은 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 이 정도였을 뿐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할 때, 죽었던 그가 살아날 때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심지어 제자들도 아직까지 믿지 못했는데 드디어 믿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 바로 앞에서 일어난 마지막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적들을 표징이라고 부르는데 7개를 말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가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가 다 어그러지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뒤늦게 유대지방으로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고 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따라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 영광을 받을 것이며, 둘째, 제자들이 이걸 보고 믿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 깨어질 뻔했던 가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가 다 돼 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의 사건의 예표같이 될 것입니다. 제가 했던 수많은 기도들 중에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건 거절당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때문에 제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는 살아있고 지금도 충분히 은혜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응답도 은혜이고 거절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거절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이틀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절도 일하시는 것이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베다니의 삼남매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장만 내세우며 떼쓰는 기도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병도 여러분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한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활동을 통해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제자들처럼 비록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활동하신 주님의 활동들이 우리를 살려내서 은혜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우리 어려움에 처했던 자녀들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땀 흘려 애쓰고 일했지만 때로는 빈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과부의 두 랩돈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려내고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땅에 풍성한 생명 역사를 이루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됨을 늘 기억하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힘있게 부르고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바라며 이 땅에 힘있게 살아나가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지켜나가는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